자,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케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케 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중에서 힘있고 산 말씀으로 역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거기에 달린 문제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1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중에 살아있는 무언가로 역동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 내가 받는 그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살아있는 말씀, 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동한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한참 준비하던 중에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던 이 컴퓨터가 한순간에 먹통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문제죠? 이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전원선을 꺼내서 꼽고 콘센트에 그걸 연결하면 그러면 일순간에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치 않는 문제도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길이 막막한 그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왜 생생히 생동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기가 희귀한가? 실제로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걸 묻는 것입니다. 나에겐 지금 실제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구별된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그 말씀에 앞에 서는 그런 구별된 시간으로 정말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시간을 정말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나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받듯 하고 있는가? 매번의 설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가짐이 내게 정말로 있는가?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섰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되게 특별히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어떤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가 되게 하는 책임이 설교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도 그것이 나에게 달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요, 꼭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설교자 혼자 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처 하더라도 설교자 혼자 하는 일인가, 설교자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건가? 정말로 그런가?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가 되게 하는 그 책임은 오히려 거꾸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달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즉 듣는 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나의 은혜 생활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내게 그 말씀이 은혜롭지 않았다면 설교한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기에 그 말씀은 내게 역동하는 힘을 상실해버린 거 아니겠는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 설교를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말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듣는 이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지 아닌지에도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누구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무언가라는 것이죠. 능력이 충만한 은혜로운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무엇이다. 저는 우리 세상예배 리렉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에게만 달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듯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거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예배 리렉교회 모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내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 중에 성령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이 막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알려주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구별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시간이 없다면 결단하세요. 매번 들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군가의 말로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 고백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